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들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하고 우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없을까?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몸으로 살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자랑할 기회를 평생,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평생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명을 할 기회를 찾으면서 계속 증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증명을 해도 더욱더 자신의 열등감이 가득 쌓여지게 되고 더욱 허무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만, 결국에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생각과 느낌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는 것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렉 루가니스라는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다이빙 경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루가니스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다이빙을 망쳐도 어머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성과에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사람의 중심에 있었고,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스트레스도 이겨내면서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해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자신을 높이고, 나는 단순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확고하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강박과 우리 애딕션 문제, 우리가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들어설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확실하게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마귀와 전쟁할 준비가 비로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악한 세력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 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마음은 비어버린 채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100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이제 비로소 세상에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버티기 어려운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치밀하게 공격해 올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게 하셨고 함께 싸우게 하신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방어해주고 서로를 채워주면서 함께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라는 예식을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싸워내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이자 한 부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싸웁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복음 때문에 돈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명예와 사실은 많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할 겁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내는 방법은 칼과 창을 드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세상의 상식과는 먼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할 겁니다. 첫 번째 방향은 외부에서 공격할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내부에서 공격할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마귀가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듣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겪게 합니다. 우리가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이 외부에서부터 오면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성숙한 분들은 이런 공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제 이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내부에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도록 함께 만들어준 그 공동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모이지 않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동체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냈던 교회, 대단한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내부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내부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함께 외부의 적과 싸웠던 군인들이 이제는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복음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에 싸워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외부의 적도 잊어버리고 서로 반목하게 된 겁니다. 서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지금 너희가 세상의 세력들의 악한 적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급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눈에 지금 평화로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전쟁 중이다. 영적인 전쟁 중이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내야 되는 전쟁 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렇죠.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전쟁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전쟁은 엄청난 것이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쟁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마귀와 싸워 이겨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이 분열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싸매야 될까? 이거 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제부터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려면 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는 한 공동체가 돼서 같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께서 너희 삶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너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의 모든 분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너의 수직적인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포기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너희 버리지 않으셨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한마음 되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세워지고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과 다투고 있고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있고 연합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올바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진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 잘 안 돼요. 또다시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미워요. 이러면 또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춘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서 용서하는 사람,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다음에 바울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수직을 세웠으니 수평을 세우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너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이미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만 되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기억해봐라. 너의 최악의 인생을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도 너의 인생은 굉장히 낮게 가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스스로 느낄 만큼의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 너 버렸느냐? 너 실수했다고, 너 죄 저질렀다고, 너 능력 모자란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너 처벌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너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를 덮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데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군인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싸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싸워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목표를 위해 싸워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복음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만들고 복음을 살아내는 목표를 위해 살아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너희가 한 마음 돼서 즐겁게 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 싸우기 위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전쟁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 모든 전투의 목표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뻤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이 더 전파됐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욱더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겁니다. 이게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 나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같이 한 목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낮은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하라는 말,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야, 너 저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야. 너 저 사람보다 미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얘기해야 된다. 자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너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느냐, 그 창조주를 철저하게 의지하라. 이게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말은 너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힘들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 아프고 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힘든 것, 저 사람이 갖고 싶은 것, 저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저 사람이 아픈 것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짧게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희생하라. 너가 희생해야 된다. 너의 군인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전투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지금 나 총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내가 무슨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나 먹고 살기 바빠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이 지금 군복도 지치고 땀 냄새도 나고 몸도 아픕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내 필요를 먼저 채워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전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지 않고 나 살기 위해 바쁘다면 결국은 다 죽고 나 혼자 남는 겁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동료를 살려야 되고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전투에 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 살기 위해서 나의 필요만 생각하는 것이고,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함께 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함께 싸우기 때문에 서로의 곁을 지켜줘야 된다. 옆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라. 우리는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다른 자들의 공격이 들어올 때도 피하지 말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지켜줘야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2장 4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된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게 우리 공동체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지쳤어. 사람들 보기만 해도 너무 싫어. 그러면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으려고 하면 그때 그 모습을 마귀는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혼자 떨어뜨려놨다. 내가 공격할 수가 있다. 저 공동체는 한 명이 줄었고 저 사람은 혼자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쉬워졌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 전투는 함께 싸우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고 같이 모여야만 됩니다. 내가 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살리는 방식을 택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전투가 치열할수록 우리는 내 몸, 내 전투, 내 아픔, 내 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투가 치열하다면 더욱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총을 맞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됩니다.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에 잘 된다, 그거 볼 때마다 내가 기쁘다. 분명히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전투하며 나갈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만 됩니다. 세상에는 람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요즘 애들은 람보 모를 텐데 캡틴 아메리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헐크 존재하지, 잘 안 듣네. 혼자 싸우는 전투, 혼자 싸우는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짜증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여전히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할 것 3개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첫 번째 2가지는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매일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2번째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 없는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큰 그림을 항상 머리에 그리고 사는 겁니다. 큰 그림을 항상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큰 그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전쟁과 전투의 차이는 잘 아시죠? 전투는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전쟁이 큰 거라면 전투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겁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고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살 때 단순히 전투 하나하나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큰 전쟁이라는 그림을 머리에 그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보면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선교를 하다 보면 또 순교까지도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순교도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 같습니다. 이 싸움 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큰 그림 봐야만 됩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오실 날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의 고통과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실 겁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붙잡고 우리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